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시편 96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만방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수금과 비 바로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를 돌려라. 주께 찬양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모두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추수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미합 중국 국민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날을 제정합니다. 저는 미합 중국 대통령으로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이 나라의 추수감사절로 제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감사비에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추수감사주의를 초창기 때는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전국에 있는 교회와 교단을 불문하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11월이 너무 춥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교회들은 좀 11월 첫째 주일 혹은 10월 달에 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의 프리머스에서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향하여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교회와 카톨릭교회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63일 동안을 항해를 했습니다. 5,440km 정도를 갔습니다. 그 중간에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아이가 태어나 102명 그대로 미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계획한 곳은 버지니아였는데 그들이 계획된 대로 가지 못하고 지금의 커네티컷에 있는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고, 거기서 그들은 닷새 동안 그들이 살만한 자리를 정착을 하기 위하여 정탐하다가 드디어 프리머스라는 곳에 정착을 해 살게 됩니다. 그들이 붙인 미 대륙의 프리머스는 그들이 출발한 영국의 프리머스와 같은 이름입니다. 미국의 프리머스라는 곳이죠. 그들이 도착한 11월 달은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들짐승들이 날뛰고 먹을 것은 없고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디언들이 그들을 많이 괴롭게 하며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1월, 2월 달 추운 때에는 하루에 2명, 3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52명이 죽었고 50명만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들을 반대했던 인디언들 많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선량한 부족이 있었어요. 완파노고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옥수수 종자를 가져와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자도 심었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 아래 열심으로 농사를 지어 드디어 가을에 소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수감사의 제사를 벌이게 됩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아름답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 다음 날은 모든 청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칠면조 요리를 먹고 완파노고 부족들이 알려주었던 재배법을 따라 옥수수를 수확하여 그것을 함께 먹고 감자를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그들을 도와주었던 완파노고 족속들 90명을 불러서 그들이 가져온 칠면조와 그리고 호박파이를 함께 먹고 나누면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계속이 된 것이죠.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랜 후에 미 합중국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국가의 공식 경축일로 그날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미 합중국에 들어가 신대륙을 개척할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완파노구 족속들을 후대 사람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움을. 그들이 아니었으면 거의 다 사망했을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따라 은혜를 받아 그들은 추수를 하게 되고 정착하는 그 도움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미 대륙의 개척 때문에 많은 인디언들이 죽거나 축출당하거나 인디안 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미국의 프리머스에 완파노구 족속들의 후예들이 나타나 눈물 흘며 통곡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그것도. 그들의 조상들을 홀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완파노구 족속들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미국인들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애통하며 그들은 통곡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지만 은혜 받은 인디안족들에게 선대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은 이 부분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은혜 베푸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모든 것들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감사와 자족과 수용의 자세가 바로 감사인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예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감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감사의 기본은 아멘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와 아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삶 전체가 예와 아멘의 삶이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아멘이요, 모든 게 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일로 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게 아멘만 되셨습니다. 아니로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목사를 통해 너희들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셨지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라고 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건 아니냐. 예와 아멘의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음을 오늘 첫 번째 본문이 고린도서가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8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같이 읽습니다. 19, 20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로 성육신하셨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활육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하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자녀로 출생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떠받드셨습니다. 어린 시절은 부모님을 섬기며 함께 생활했던 30년간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걸 수용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생을 사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저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과 고난을 다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리에 서시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불법적인 집단에 의해서 불법적인 회의에 따라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수용하십니다. 억울한 판결, 억울한 재판도 수용하시며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재림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삶 전체는 한 번도 아니라 없습니다. 예와 아멘입니다.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0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급격한 회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 전체가 사도의 삶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죠. 사도 바울은 거의 나이 70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생애를 전도를 위해 바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에 2번 갇히면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당하실 때까지 그는 모든 고난들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빌립보 4장 11, 12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몸으로 배운 거예요. 예와 아멘을, 감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십니다. 몸을 주십니다. 손과 발을 주십니다. 다 다르습니다. 다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자기 개성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다 다른 재능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가정과 환경까지 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감, 나의 연약함, 나의 온전치 못한 것까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는 예와 아멘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시작이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 미국의 흑인운동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hat you are is God's gift to you. What you make yourself is your gift to God. 너의 너됨은 what you are. 너의 너됨, 너의 생김, 너의 몸, 너의 재능, 너의 삶의 모든 것, 너의 지금 갖고 있는 너의 현재 상태, 그 모든 것들은 God's gift to you.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나 what you make yourself,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내가 가꾸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your gift to God.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너의 선물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데 대한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인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중세 카르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로렌스 형제입니다. 주방에서 일해서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몸이 다쳐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고통스럽게. 좋은 직장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몸의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살면서 50세까지 지내다가 어떻게 카르멜 수도원의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어요. 평신도로서. 그럼 거기서 감사의 비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감자를 깎고 칼질을 하고 물을 길러 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서 성자가 되어 갑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그를 바라보며 그의 경건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게 되죠. 그는 감자 깎고 부엌에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충성과 최선을 다해 감사의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해 많은 수도사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원장이 되어주시오. 나는 평신도입니다. 나는 장애도 있고요. 전 부족합니다. 아니요, 당신이야말로 원장 자격이 있어 하고 그가 원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루이 12세가 그 카르멜 수도원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서 원장까지 될 수 있어서 그랬더니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장애인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고 감사를 통해 섬김의 뭔가를 이 주방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여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멘하는 태도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 아멘.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에 자족하며 받아들이는 예와 아멘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범사의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의 감사.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업되고 감정이 올라가 있을 때는 감사가 쉽게 나와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직장에서 진급이 되거나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거나 원하던 소망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감사합니다. 왜? 생애가 업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도 따라 올라가며 거기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당연하게. 그러나 대체적으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업됐을 때, 올라갔을 때 감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다운돼 있을 때,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원만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삶의 트러블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질병이나 환경의 지장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다운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감사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윈 주조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의 목사를 지냈던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란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무드가 아니다. 감사란 순종이다. 그리고 감사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응답하는 인간의 지적 활동이라 그랬어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진 거죠. 우리 사람은 필링이나 이모션, 감정이 업됐을 때는 감사가 잘 터져나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어, 우리 인생 속에. 그때도 감사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의 베푸진 은총에 대해서 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 명령입니다. 쉽진 않지만 어휘누조가 많은 대로 감사는 순종이며 우리 마음의 지적 활동입니다. 단순히 무드나 이모션이나 필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간다면 감사 안 터집니다.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최고봉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주님의 종인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3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환상과 비전과 계시를 받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박국, 그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북에서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쑥발이 될 것을.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들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의인들을 저 악랄하고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징계하긴 하지만은 마침내 갈대아 사람들도 그들의 불의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박국 3장에서 시기온옷에 맞추어, 시기온옷은 떨리는, 그러면서도 열정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수년 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부흥시켜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러나 혹시 우리 백성들이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사슴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소출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 되고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소유물들이 다 내 손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처럼 높은 데 다니게 하시는 나의 힘이 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징계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회복의 은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최고봉은 역시 욥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의 재산은 일단 그들의 자녀입니다.
아들 누업 딸 셋이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엄청난 비즈니스와 사업들, 모든 그의 소유물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는 기업과 비즈니스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몸의 욕창이나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이 대답해요. 욥기 2장에서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이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는 업됐을 때, 올라갈 때 감정적으로 감사가 잘 터져요. 그러나 바닥을 칠 때, 인생의 다운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감정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감사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척동에 무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목회했던 목사님은 윤인수 목사님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세요. 이북 사람입니다. 북쪽이 공산화되면서 북한에 있던 모든 집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와 함께 월남에 살게 됩니다. 어머니는 중풍이 걸렸어요. 본인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어머니 먹여 살려야 돼요. 그때 노령연금도 없습니다. 노인 복지 혜택 꽝입니다. 윤인수가 나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신문 팔고 구두를 닦기를 합니다.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어머니에게 가져갑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기뻐할 줄 알고 어머니가 윤인수가 수고한 돈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11조부터 구별해 드리자. 윤인수는 그때 열을 받습니다. 11조라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무디 재산 다 뺏겼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어머니 중풍 걸렸죠. 나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바깥에 나가죠.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야야 인수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서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산당에게 모든 거 다 뺏기고 나는 중풍 걸리고 넌 앞을 보지 못하고 이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까지 버리면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겠느냐라고 아들을 격려하고 따뜻하게 북돋아 이 아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면서 나이가 들어 결단을 내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무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영등포 교도소에 들어가 거기 있는 많은 재소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감사란 범사의 감사입니다. 없앴을 때, 다운됐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정이 알따를 때도 순종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적인 마음의 가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 베스트. 우리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는 게 감사입니다. 세 번째 본문 봅니다. 시편 96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능력, 최고의 천사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광이 다릅니다. 사람의 영광이 있고 짐승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다 달라요. 합당한 영광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예전이 있어요. 대통령 올 때 사적 방문이 아니면은 국빈 대우를 하며 정상회담하고 만찬을 하고 도열하고 사열을 하고 최고 기빈으로 접대하며 예전을 베풀게 됩니다. 그 일반적이죠. 그러나 국무총리가 갔을 때나 아니면 장관이 갔을 때 같은 급은 아니에요. 영광이 다른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왕의 영광이 다릅니다. 왕후의 영광이 달라요. 왕사자 영광이 다르며 정승판사 영광이 다 다릅니다. 똑같진 않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천자인 황제를 향해서만 만세 만세 만만세를 불렀습니다. 황자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숙부들 그 누구에게도 만세 만세 만만세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왕한테 한번 치고 그 모든 사람들, 왕후나 태후나 왕자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은 천세 천세 천천세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만큼 영광의 등급이 다른 겁니다. 군대에서도 별 4개짜리 대장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 3개짜리 중장의 영광이 달라요. 별 2개짜리 소장의 영광이, 별 하나 준장의 영광이, 무궁화 3개, 대령 영광이, 무궁화 2개, 중년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등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찬양, 감사 다 올려드리는 감사의 태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드릴지어다. 아름다운 것, 베스트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아니 우주의 대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동방의 박사들을 선택하셨어요.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선 그 자리에 갑니다. 집안에 들어갑니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아니라 왕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보랴 왕께 합당한 최고의 영광의 예물을 드림으로 그에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 보리추수 열매를 드려요. 그래서 맥추절의 시작은 초실절입니다. 밭에 나가서 보리의 첫 번째 이삭 첫 단을 자른 것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요. 가져가기 전까지는 떡으로 먹어도 안 되고 생이상 먹어도 안 되고 볶은 곡식으로 먹어도 안 돼요. 제사장이 그것을 받습니다. 첫 번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듭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리고 이 같은 절기는 50일 동안 계속되고 마지막 50일은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50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77절에도 해요. 감사의 절기죠. 맥주의 가장 기본이 뭐냐? 첫 번째 것 드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베스트,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바치는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번 성전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연복궤에 예물을 드립니다. 부자들이 예물을 드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예물을 드려요. 가난한 과부는 두렵던 한 고들한테 하루 생활비 전부를 거기다 바쳤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많은 중에 넣었지만 이 여인은 하루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가장 많이 바쳤다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죠. 이 여인으로서 최선은 액수가 아니라 삶의 퍼센테이지를 바친 거예요. 100%를.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움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마다 마땅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과 감사와 천성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예물과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세. 이것이 참 추수감사의 자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완판하고 족속들을 잃어버렸던 미국인들처럼 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와 아멘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와 아멘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올라갈 때 감사, 내려갈 때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성도가 되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아니라 한 적이 없으시고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의 주님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